2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장 8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쩌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서보드 3일라 일곱교회 두 번째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오늘 서머나교회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잖아요. 죽음과 부활하시니. 그래서 초대교회는 폴리갑과 빌라델피아 교회 11명 성도들이 안식의 날 화형을 당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그렇게 살아라. 지금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죽기까지 핍박하거나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대의 배경과 오늘날 시대가 다르다고 한다면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존재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잣대를 가지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반드시 수고를 벗어야만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주어질 걸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때는 그런 어려움과 핍박의 고통,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개의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굉장히 신앙생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면 안 맞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그러한 고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그 의도가 분명 그때와 지금의 그런 의도를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세메이온 그런 표적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설명하고 본질을 설명하고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지금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오늘 그 고난을 피스케인, 피스코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말대로 고난을 당하다. 어떤 걸 체험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과연 그 고난의 의미와 뜻을 무엇을 두고 하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의 상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난이란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볼까요? 고난, 파스코가 기본어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고난을 받고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 지금 무슨 고난인가 하면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그런 고난인가 아니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 여기 말하는 파스코라는 그 의미가 된가? 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무슨 뜻인가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앞에 지금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미와 뜻을 보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언가를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 통해서 죽임과 부활이 되어지는가? 자, 그렇다면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 받는 거, 해 받는 거 다 그런 내용인데 누가복음 9장 22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어려움의 상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교회 생활 하는데 내가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어떤 방해 공작이라든가 또 환경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지금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 살기 위해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물론 고난의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고난들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하는가? 3장 10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 수없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그 내 말을 우리 알아야 되는 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여기도 말씀한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계속 3일과 죽음 말하죠. 그 고난을 말씀하는데 여기도 지금 말하죠.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 해 받으실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은 거죠. 그게 뭘 관계되냐면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적인 그런 요소의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에 대한 어느 육체적인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을 두려워 말라.
환란과 우리 환란했죠. 환란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의미의 뜻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거냐? 마귀가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면 마귀가 보입니까?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 옥에다가 어떻게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지금 마귀가 그게 옥에 가두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고 거기에서 나 신앙생활 안 해. 예전에는 마귀 뜻대로 내가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물론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은 다 그렇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 옥이라는 그 뜻도 보면 보여지는 것은 옥하면 감옥. 우리가 보여지는 건 감옥이잖아요. 감옥 가면 어디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 잘못한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알고 있죠. 필라케, 필라소에서 왔고 필레, 피오 이렇게 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 또 수호자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지키어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감금하는 곳. 이걸 이렇게 보통 필라케 이렇게 알고 있죠. 감옥. 그런데 이 감옥에 보면 성경은 보이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옥 가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도 고난을 받는 부분도 나오죠. 자, 필라케 마태복음 18장 30절을 한번 가볼까요? 갇혀있는 곳,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갇혀있는 곳, 감옥, 또 뭐 경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그는 하나님 모든 선지자들 입을 놓다가사 마태복음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빛을 갚아야 되는데 빛을 갚지 못하면 옥에 가두었다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다. 그런 내용 지금 한데 뭘 설명하고자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6절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6절. 자, 무슨 뜻인가를 한번 볼게요.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옥에 가두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때문에 그걸 성경에 기록했느냐는 거죠. 아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 말하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인데 좌편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인데 그들은 옥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준 자가 우편에 있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좌편에 있는 자다.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벗었을 때 옷을 입힌 것,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 거, 이게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걸 설명하잖아요. 벗었을 때 옷을 입힌 거. 다시 말하면 벗었다, 수치가 드러났다. 그런데 옷을 입혔다. 그 죄 가운데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입혀 주었다. 무엇을 합니까? 옷을 입혔다. 보통 옷을 입힌 것.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혔다든가 의의 옷을 입혔다든가
그런 것들 지금 설명합니다.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무엇 없습니까? 돌아보았고 다 그런 내용을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되어지진 그런 내용들 지금 설명 더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8절 그게 옥이라 그런 겁니다. 보이는 걸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혹 이경에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어디냐면요. 경이란 뜻입니다. 경. 이경에 이르렀을 때, 삼경에 이르렀을 때 하는 그 경이 옥이라는 뜻입니다. 좀 여기는 그 시간적인 그런 개념들을 말하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더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5절. 여기는 이제 바울 사도가 보여지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매맞음. 이 바울 사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 때문에 매맞았고, 당연히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말하죠. 갇혔고, 옥에 갇혔고 할 때 여기도 갇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갇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고 그 하는 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글에 따라서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장소적인 그런 갇힘, 감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는 뭘로 나오냐면 영들이라고 나옵니다. 영들. 그럼 영들이 갇혔다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보이는 현상은 그냥 사람들이 갇히고 육체적인 그런 것에서 갇힘이 된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의 영 그렇게 보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퓨누마라고 됐습니다. 퓨누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보면 뭘 말하냐면 복음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 18절로 가볼래요. 자, 어떨 때 복음 전파하는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요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죽음과 살림, 고난 받는 이유도 그거였었지만, 자,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왜 그분께서 의인으로 죽어서 또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주님은 대신해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죠. 자, 이게요. 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시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의 내용. 그리고 3절 4절이 되어지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자, 이루는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지금 19절에 지금 말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살리심을 받아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영들,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 사후의 세계, 내세의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마찬가지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은 영들, 퓨르마신인데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셨다 그러는 거죠. 자, 더 우리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영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영들이 모여있는 곳, 그 감옥이라는 곳, 그것을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시록 18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 영들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게 보이는 어떤 감옥은 우리가 어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영들이 있는 곳은 참 어렵잖아요. 안 가본 곳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죠. 지옥에 간 자들. 지옥에 간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죽으면 끝나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서 호흡할 때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주교 같이 연옥에 있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게 동전이 하나가 딱 연보에 떨어지면 땡거로 가면 그게 옮겨진다. 연옥에서.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죠. 성경을.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우리 이사야 14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보니까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그 처소 그러면 귀신 하면은 우리가 막 무섭게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분 귀신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 귀신 이야기는 않죠. 그럼 그 귀신이 뭐냐? 귀신 여기는 귀신의 처소 그러면 처소는 거하는 곳이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귀신의 처소. 디아노이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러는 거예요.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게 뭐냐면 더러운 영. 그 귀신의 처소. 모이는 곳 그러잖아요. 이게 감옥입니다. 다이몬, 귀신, 다이몬. 그러니까 모든 갇혔던 어떤 장소에서 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굴레를 씌워서 못 움직이게 하는,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걸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지금 같이 보세요. 귀신이 처소라고 한다면 거하는 곳입니다. 귀신이 거하는 곳.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돼지떼기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여기도 각종 더러운 영, 그럼 아가달토스 피누마 건데 영입니다. 영. 더러운 영이라 더러운 영. 그게 어쩐다고요? 모이는 곳.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과 귀신들이 모이는 곳 같은 거는 이제 처소. 그걸 지금 모이는 곳, 그게 다이몬이 모이는 곳, 그게 감옥입니다. 감옥. 자, 그렇다면 귀신들이 모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어떤 감옥적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영을 가두어 두는 곳 이렇게 생각한데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말. 영이 말이죠. 또 영을 뭐라고 퓨누마, 바람이라고, 호흡이라고도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더럽다 그러면 아가달토스, 더러운 말이 모이는 겁니다. 말.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지 못한,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없는 곳이 모여지는 곳.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비진리에 갇힌 곳. 그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처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소서로 그들을, 그 내용은 우리 주님,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있는 어떤 장소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 그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셔서 영이 되어서 골로새 3장 1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처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오늘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면 그게 부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 말합니까? 그 진리가 되지 못한 비진리에 갇혀버린 자들입니다. 그게 안 보인 거잖아요. 그걸 갇혔다 한다면. 보이는 것에 갇히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갇혔다 그러는데 이것을 갇혔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갇힌 자라는 거. 죽은 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 생명 조회가 되지 못한 자. 그런 네크로스라고도 하죠. 더러움에 갇혀버린 자. 그걸 지금 옥에 던져 그랬잖아요. 던져는 발로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뜻입니다. 던지다, 액면 그대로 던지다 뜻도 있고 일어나라 뜻도 있고 눕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던져다, 뭘 이게 던져버렸다 이렇게 딱 끝나지만 그 언어에 보면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눕다, 붓다, 두다, 보내다, 뭐 찌르다, 굉장히 많이 있죠. 한 몇 개만 볼게요. 던지다라는 것은 보통 많이 여기 쓰니까 던져. 마태복음 8장 6절 가볼까요? 누워라는 뜻입니다. 이걸 의미를 계속 이렇게 찾아서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계속 제가 찾는 겁니다. 그냥 옹알해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계속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지잖아. 이 뜻이 이런 뜻이구나.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던져라는 뜻은 하나도 없죠. 근데 던져라는 뜻이 어디가 있느냐면 누워라는 뜻입니다. 그게 던져라는 뜻이죠. 그게 발로라는 뜻입니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웠다는 그 뜻은 뭡니까? 병자잖아요. 병자.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중풍병자 또 침상에 누워라고 나오잖아요. 병, 이게 뭐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노임, 고침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병든 자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던져버렸다 그러는. 옥에 던졌다. 그러면 뭘 나옵니까? 옥에 던지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전제됩니까? 사람이 되어지는 거, 사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주님은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뭘 말합니까? 3일 죽음과 부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되어지는 것.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던져란 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던져란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은 곳이란 뜻. 부은 곳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워 그 뜻과 같이 부은 곳. 무엇을 부었습니까? 향유, 몰약. 저번에 말씀드린 서문학 교회는 몰약이라, 서문학 뜻은 몰약이라는 뜻인데, 거기 지금 부은 곳, 무엇을 위해서 부었습니까? 장사를 위해서 부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장사를 위해서 부은 거라 그 뜻은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죽음까지 가서 장사가 되어지고 나면 뭐가 됩니까? 그 연합이 되어지면 다시 연합이 되어 부활이 되잖아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뜻입니다, 지금. 어렵죠. 사도행전, 우리 여기는 맞는가 모르겠네. 16장 23절. 사도행전 16장 23절. 여기 보면 이제 좀 다른 뜻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두고라는 거죠. 많이 친히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많이 가두고 할 때. 그러면 가두고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풀어주고가 되겠죠.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옥에 던졌다. 어떤 걸 가두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본다고 한 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안 본다고 하는 자, 못 본다고 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 39절로 42절에 보면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그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지만 네가 소경이 되지 않고 본다고 한다면 너는 죄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뭘로부터 시작됩니까? 가두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노임을 말씀하는데 거기 내용이 무엇으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질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돈 줘. 그 다음에 시험을 받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절개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옥에 던져 갇히게 해서 거기에서 네가 진짜로 그것이 사실이냐?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이냐? 그걸 지금 이걸 시험해 본다. 액면 그대로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그게 들어가서 그거 통과해야만 무엇가 되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받게는 페이라스 데테인데 페이라조에서 왔고 그게 기본어고요. 페란에서 왔는데 이게 시험하다 그 뜻이 그대로입니다.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다시 아까 가보세요. 10절로. 계시록 2장 10절로. 근데 대부분이 보면 시험하면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걸 통과하고 연단해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런 시련 그렇게 이런 쪽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 이게 보면은 시험을 받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고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증명하다는 뜻도 있고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시험을 받게 좀 이해가 됐는가요, 지금? 옥에 던져 그 내용들. 자, 시험을 받는다 그들도 보면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죠, 보통. 마태복음 4장 1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 아니, 할 일 없어서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말씀할까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자,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갔다. 그런데 다 빼고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가볼까요? 그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의 관계에 되어진 거고 그에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지.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그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도 하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다. 육신을 입으니까. 그렇게 본 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육신의 모양의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 이유는 뭡니까? 마귀의 시험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 원래도 생각이 안 나네. 2장 14절인가? 그러면 자녀 때문에 혈과 육을 입으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된다.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내용은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1절 가보자. 지금 얼마 안 끝났네. 조금 늦게까지 할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수종든다. 그 뜻이 뭐냐면, 천사가 뭐냐면, 이제 마귀라는 존재는 떠나불고, 이제는 시험 주었던 마귀는 떠나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하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런데 여기 천사는 뭐냐면요, 복음 전환자입니다. 복음 전환자. 복음 전환자. 수종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다이코네오라는 뜻인데,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친구는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할 때, 믿음 할 때, 그게 뭐냐면, 화해가 되다, 친구가 되다, 믿음은 원모습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질 때 뭐가 됩니까? 수종든다, 그 뜻이죠. 그게 수행원이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받는다. 그 뜻은 그것을 지금 과정들을 통과하면, 이게 과정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하면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게 되어지고, 그 생명을 받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한 몇 절만 더 볼게요.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 가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시험한데 뭘 시험하냐면 표적 보이기를 정하니 그러잖아요. 이게 표적이, 우리 보통 생각하는, 예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진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보이는 건 그렇게 말하지만, 자, 그렇다면 4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게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지금 내용이 뭐를 말합니까? 음란한 세대, 그런 세대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여줄 표적은 뭐냐면 3일 죽음과 부활을 지금 설명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16절 가볼까요? 이론적으로 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또 그걸 통과시켜, 연단시켜,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는 표적을 구하니.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거죠. 그 표적이 뭐냐면 귀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다이몬이라고도 하고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사람들은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내가 되면 비진리가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 진리가 된 자잖아요. 이게 시험을 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과해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임했다. 어떻게 임했냐? 지금 말하잖아요.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진리가 됐다 그러면.
원래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진리 생명이 들으면 비진리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자, 다시 또 설명드려 볼게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시험한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뭘 시험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말하냐?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시험, 그게 시험. 히브리서 11장 17절. 시험까지만 내가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22장에 나오잖아요. 22장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삭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자,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삭을 하나님 죽이시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신 것을 믿고 이제 이삭을 드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된 거죠. 피티스가 된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안 맞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이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비진리에 속해 있느냐 진리에 속해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속해 있는가를 17절에 가볼까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자, 이 아까 왔으니까 마태복음 22장,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여기만 가볼게요. 시험하시려고, 이게 히브리어는 나쌈. 여기는 시험은 페이라조, 헬라어는 페이라조인데, 시험하다, 모함하다, 증명하다, 감맹하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 시험을 하시려고 그래. 결국 시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렸더니 그걸 찔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엇을 드렸을 때 살리시는가?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가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설명하냐면 다 이걸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같이 신라를 쫓으나 자, 이 내용이 계속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수가 뜻을 풀어 해석했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보인 현상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가르치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지 있는 것은 그냥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서 그 안에서 그 복음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친구가 되어지는가. 이제 그 내용을 10일 이렇게 같은 연결이 되어 있죠. 10일 동안 환난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던데 자, 그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이 되는 것. 멜루가는 머리에다 씌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